오늘의 말씀 룻기 2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20절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 20절.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세계 단편 문학의 최고로 인정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지만은 구성이나 내용이나 문장의 전개 모든 것이 전 세계 단편 문학의 백미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후에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짓고 그 나라에 연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은 영락 몇 년 이렇게 연호가 나갑니다. 일본 같은 데도 소하 몇 년 이렇게 나가지요. 그걸 연호라 그럽니다. 고구려 시조 고주몽은 연호를 다물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물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다시 물은다, 되찾는다 그 뜻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광대한 영토, 저 여화지방, 연해주 지방,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던 고조선 시대의 그 영토를 다시 물으겠다, 되찾겠다. 그런 뜻에서 나라 연호를 다물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뒤로 다물 정신은 우리 역사에 면면이 이어온 건국 정신이자 민족 정기가 되어 왔습니다. 마치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우리 민족의 긴 역사 속에서 다물 정신이 늘 흘러왔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항일 결사 운동 단체로 다물단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모내기하고 밭갈이 하면서 농민 스스로 일어난 항일 운동이어서 그 난다 긴다는 일본 경찰이 도대체 주동자를 잡아낼 수가 없어서 아주 고생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신채호란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물단 단원이었다 합니다. 이 다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성경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25장 23절 24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참 역사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슬람 종교를 일으킨 마호메트의 혁명 구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마호메트 운동의 구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를 써놓고 히브리 말로는 엘이고 사무엘, 임마누엘, 중동 말로는 알라가 됩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BC 7세기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랜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껍데기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지 성경적인 법, 성경의 경제법, 성경적인 모든 기본을 국가를 성경적인 기초에 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경제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투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토지를 사람들이 사고 팔고 투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요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고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배할 때에 지파별로 땅을 갈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요셉 지파는 어느 골짜기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 요셉 지파 안에서는 요셉 지파가 5천 세대라 합시다. 그 주어진 골짜기를 5천분의 1로 가르는 겁니다. 바둑판처럼 전부 갈라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제비 뽑아서 뽑힌 땅을 라트라 그래요. 라트, L-O-T, 라트. 거기 기업입니다.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생업의 기본이 되는 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건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기업을 정할 때에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간섭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비 뽑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스승을 배반하고 자살로 끝내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비 뽑을 때 제비 뽑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제비 뽑아 주어진 땅이 기업입니다. 이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대로 물러가는 겁니다. 절대 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정이 급해지거나 집안에 환자가 생기든지 급하면은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토지 무르기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데 급해지면은 1년 수확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확권을 1년 양도했다가 본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redeem 그랬습니다. 토지 무르기를 명사로 쓰면 redemption이고 동사로 쓰면 redeem인데 팔렸던 땅을 되찾는다, 다시 무른다. 이 토지 무르기, 동사로 redeem, 명사로 redemption. 그리고 본인이 돈이 있어서 되찾아오면 좋지만은 본인이 돈이 없을 때에 친척 중에 유력한 분이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 줍니다. 이걸 리디머, 토지를 물려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대신 치르고 되물려 줬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영어로 이제 kinsman 그러는데 Our kinsman Jesus Christ Redeemer. 우리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의 친척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땅값을 치렀지요? 돈을 치렀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돈을 치른 게 아니라 피값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 값을 치르고 되찾았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약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구약의 그 속량, 대신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속량이 신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게 토지 무르기가 죄의 값으로 피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속량이라면 속량. 대신 돈 내고 치러줬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43번 되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공짜, 선물, 기쁨.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은혜가 카알라인데 카알라가 기쁘다가 카알라고 선물이 카알라고 공짜가 카알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공짜로 믿음 하나 보시고 자기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뭘로 값을 치렀지요? 돈으로 땅값을 치렀는데 신약에서는 피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핏공로, 피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는 것이 리뎀션. 신약에서는
속량, 죄값을 피로 치르고 되찾는 것이 리뎀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내가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 때 내가 학생회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 예수님이 내 리디머다. 내 가장 가까우신 친척 구속주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내가 66년에 대학 졸업했는데 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 읽다가 1장 7절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지요. 에베소 1장 7절이 내 평생에 내 영적인 대전환,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구절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리뎀션이죠.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 신약에서는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구했다. 속량, 그것이 곧 죄사함이다. 이 말씀을 내가 그날 저녁에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하, 예수님이 다 해놨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길을 다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다 해놓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와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 그냥 들락날락 했을까. 그날 저녁에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로 값을 다 치르고 속량, 죄 씻어 주셨구나. 리뎀션이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그날 내가 감격했는지 찬송가 내 제사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응?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믿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벗겠네. 아주 감격해서 울면서 불렀어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속량, 리뎀션 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가장 가까운 친척 예수님이구나. 구약시대에는 친척이 땅값을 대신 내고 땅을 되찾아주지요. 그 토지 무르기지요. 그 토지 물러주는 토지를 돈 주고 물러주는 사람을 리디머 그래요. 리디머. 영어로 표현하자면 our kinsman redeemer. kinsman 친척입니다. 우리들의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가장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친척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요. 내가 그 뒤로 내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때 내가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속하던 중인데 그 다음날 유학 수속하던 서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을 간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그겁니다. 철학 공부하러 미국 가려던 서류 다 던져버리고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 된 것이 그 자체가 은총이죠. 은총.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되돌아옵니다. 레위기 25장.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뭡니까? 다 내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7세기의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일으킬 때 이슬람교가 생겨난 역사가 있습니다. 7세기지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로마가 오랜 핍박을 거쳐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지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정치, 성경적인 가정,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주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주신데,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랜 핍박을 끝내고 기독교 국가로 이루었는데,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지 이 토지 경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로마가 한니발, 그 페니키아입니다. 한니발 나라를 정복을 해서 이제 무너뜨렸는데, 한니발 그 나라 그쪽이 바알 종교예요. 페니키아 지방. 거기는 철저한 지주제도입니다. 그 지주제도를 한니발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법, 지주제도가 그대로 통용돼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중동 지역이 전부 기독교 국가랬습니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터키 전부 기독교 국가랬습니다. 7세기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도시 나오지요. 7교회. 전부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마호메트 혁명으로 이슬람국으로 바뀐 거지요. 근데 이슬람 마호메트 혁명이 농민 혁명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퍼졌느냐? 기독교 지주들이 세를 얼마나 받냐면 소작인들한테 7대3. 농사를 열심히 져가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70가마니는 로마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크리스찬들이 껍데기는. 소작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30가마니 가지고 농비 쓰고 자식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한인 말이지요. 사무친 거지요. 그때 소작인들이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아주 탄식이 심했습니다. 지주들은 땅만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냥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 헌금하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이걸 마호메트가 딱 캐치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 써놓고 히브리 말로는 엘, 사무엘, 임마누엘. 중동 말로는 알라지요.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지주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토지를, 알라의 토지를 농민에게로 줘야 한다. 이게 뭐 요원의 불길처럼 소작인들이 박수치고 따른 거지요. 삽시간에 그 중동이 싹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껍데기만 기독교가 돼가는 안 되는 거지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경제법, 모든 생활이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중세 시대에는 또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서양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 그래서 거룩할 성,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사는 중동 사람들은 날벼락이요.
어느 날 서쪽에서 뭐 군대가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예수원의 창설자였던 토레이 신부님, 태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때의 그 범죄를 이슬람에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 안 하고 지나가니까 자꾸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엇박자가 나고 역사가 꼬인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을 지주들이 다 이걸 차지하고 소작인들은 너무 핍박하니까 거기에 불을 지르니까 뭐 확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토지, 이 기업 무르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 신약에 가서는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땅값을 돈으로 치렀던 리뎀션에서 우리 죄의 심판,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 치르신 거예요.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이래 성도들이 보면 성경을 좀 깊이 읽지 못하고 껍데기로 읽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계 개신교들이 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 일어날 때의 지도자들은 다 성경학자예요. 말틴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우리 장로교의 원조지요. 27살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크리스찬 인스티튜트라는 기독교 강요 1, 2, 3권짜리인데 지금 읽으면 탐복해요. 어떻게 27살짜리가 이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깨뜨렸을까? 27살 때 그걸 쓴 겁니다. 뭐 쯔빙그리, 메랑이톤, 후스 전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하고 뿌리가 있으니까 종교개혁운동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 그러는데 정작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지만은 우리가 오래 다니니까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의 말씀 자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내 친척 되신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피로 값을 다 치르고 믿는 한 가지 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어디다가 적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적었지요? 모세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돌판 믿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판에 누가 새겼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신앙 고백이라 그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이지요. 그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예. 그럼 다음 넘어가지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나가서 내 죄를 씻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그 신앙 고백에 아멘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 뭐 다른 스펙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시원찮았지만은 이걸 믿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들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핵심이 리뎀션.
우리의 영원하신 친척, our kinsman,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시고 인도자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아주 간결한 문장인데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격창해서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 종이 아니다.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서 자유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신바람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3장 13절 말씀에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당해줬다. 왜냐? 친척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이지요? 속량, 리뎀션이죠. 속량, 리딤, 속량하셨다. 리딤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같은 말씀이지요.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 리뎀션 하시고 리딤 하시고. 왜 리딤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했습니까? 친척이니까. 가장 믿음직하신 친척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굉장한 거지요.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땅의 백성으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탁 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언제 죽어도 우린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천국에. 왜냐? 빽이 있는 거예요, 빽. 무슨 빽입니까? 친척 대신 예수님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천국 보좌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내가 점 찍은 사람이다.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한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 우리 빽인 거예요, 빽.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증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말이지요, 기죽어 사는 버릇이 있어. 자꾸 주여 주여 한숨 쉬고,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말이에요. 추리해가지고, 응? 비실비실해가지고, 응? 사람도 바로 쳐다보지 그냥 거기서 주셔. 이재인이. 우리 교회는 김씨인데 자꾸 이재인이 그래서 왜 이씨들 먹거리요? 김재인이구만. 했더니 웃었어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는 거 믿습니까? 우리 친척 대신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 빽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영광, 감격, 감동, 그런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한 세상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로 가까운 친척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들, 딸 된 간격을 가지고 한 세상 우리가 싱싱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오는 동안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12년 동안 그곳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캄보디아까지 가서 노가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이 저희가 첫 번째, 둘째 날까지 땅을 파는데도 굉장히 냉랭하고 사람들이 싸늘한데 3일째 지나고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니까 마음을 열고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이 나와서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이 여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마을, 예수 안 믿는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왔다는 생각이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아이들 찬양 먼저 하고요. 동영상으로 저희 선교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손에 들린 떡 Five little loaves of bread 작은 바구니 안에 Two small fish instead 아무것도 아닌 듯 It doesn't seem much at all 예수님 손에 드릴 때 Jesus makes it big for all 예수님은 웃으시며 Jesus lifts his eyes 나에게 가져오려 Watch the miracle rise Five loaves, two fish 작은 것이지만 In Jesus' hands 기적이 되어요 I give my heart, I give my all 내 작은 것 모두 드려요 When I trust in you 예수님 충분해요 When I give to God 작은 것도 괜찮아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사랑 내 시간 My hands my tiny prayer 친구를 위한 마음 Kindness that I share 예수님께 드리면 When I give it all 모두 함께 나누는 Love that feeds us all Five loaves, two fish I give them to you 예수님 손 안에서 기적이 자라나요 Little faith, big love 작은 믿음 큰 사랑 Jesus here I am 나를 사용하세요 충만해요 작은 손에 들린 떡 Five little loaves of bread 작은 바구니 안에 Two small fish instead 아무것도 아닌 듯 It doesn't seem much at all 예수님 손에 드릴 때 Jesus makes it big for all Five loaves, two fish 작은 것이지만 In Jesus' hands 기적이 되어요 I give
rice, 5 loaves, 2 fish, 작은 것이지만 in Jesus' hands 기적이 되어요. I give my heart, I give my all. 내 작은 것 모두 드려요. When I trust in you, 예수님 충분해요. When I give to God, 작은 것도 괜찮아.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사랑, 내 시간, my hands, my tiny prayer. 친구를 위한 마음, kindness that I share. 예수님께 드리면 When I give it all